할렐루야. 이제 10월에 첫 번째 예배를 맞이합니다. 금요 예배로서 10월의 첫 번째 예배를 맞이하는데 참 10월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제 2024년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구나. 또 10월 하면은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는 정말 참 이제 그 들녘에 그 곡식들을 보게 되고 빨갛게 또 익어가는 감, 사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마음도 정말 이제 올 한 해 아름다움의 열매가 심령 가운데 맺힌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좀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그런 복된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정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주님의 그 최선의 아름다움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4절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져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의 보혈에 정말 참 그 아름다움과 그 예수 보혈의 고귀함과 예수 보혈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보혈로 씻김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359장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83장 찬양하시면서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며.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는 길과 눕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작은 입술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행위에 주님 참으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구별 살피사 잘한 것 칭찬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 꾸지람과 책망과 훈계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마땅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내게 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빛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 기뻐하실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서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발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천하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이제 정말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아서 내가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할 정도로 얼마나 극대노한 감정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또한 그를 따르는 400명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말 참 이제 살인에 살인을 더하려고 막 큰 숨을 내쉬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 다윗의 무리와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참 강력한 군사처럼 보이는 400명의 사람들과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의 그 만남이 오늘 자세히 성경에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정말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런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동족 상잔의 아주 끔찍하고 끔찍한 비극스러운 일을 지극히 연약한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지혜로운 중재 역할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아주 긴급한 상황이 진정되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불이 났기 뛰어와서 자기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지금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하인들을 향하여서 취한 태도, 아주 무례하고 저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한 그런 기가 막힌 행동과 더군다나 다윗을 조롱하고 또 다윗을 향하여서 멸시하는 그런 언어를 썼던 것을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제 목자들과 나발의 정말 참 그 3천의 양떼와 1,000개의 1,000마리의 염소떼들을 어떻게 사실은 보호해주고 지켰는지를 그들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나발이 무슨 그 들판까지 나와서 밤낮으로 거기서 말입니다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떼를 지키면서 그것을 잘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고. 담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기도 어렵지요. 담이 있으면 맹수가 들어오기도 어렵지요. 그처럼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어서 우리가 상함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양떼를, 염소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들은 우리 향해서 선대를 해줬습니다 하면서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하인의 이야기를 다 경청을 했어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 이제 아비가일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정말 참 이제 다윗을 만나야 되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부터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을 거예요. 꿈으로든지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하면서 정말 아마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혜를 항상 준비하려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훈련과 여러분 보통 여러 가지 그 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노력을 하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실은 습관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때 이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분별을 잘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우선순위구나 하면서 정말 참 이제 그렇게 선대해줬고 담벼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상치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줬는데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지 못했구나 남편이.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 그것을 준비해서 정말 좀 정성스러운 믿음의 감사 예물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보내고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정말 참 세우셨는데 남편을 향해서 돕는 배필로 그 모든 의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정말 참 보내신 10명의 소년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또 아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 나도
똑같이 거기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나는 정말 참 저 사람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면서 정말 참 이제 자신은 죄나 실수나 잘못을 범한 것이 없지만은 정말 참 부부 일심동체다. 하나님이 연합성으로 이제 그 결혼식을 해줬기 때문에 내게도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서 여러분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참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응? 정말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 잘못에 대해서 정말 좀 고백을 하고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정말 좀 인정을 해주는 그 마음, 오직 정말 좀 남편을 살리기 위한 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참 이제 그 뒤를 음식물을 보내는 정말 참 하인들의 뒤를 따라서 자신은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10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 남편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재물을 다 탕진할 때 남편이 어찌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어찌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참 이제 빈손 들고 주님께 나가지만은 주님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뒤로 가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누가 나를 만졌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가지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갔도다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벌써 그 여인을 치료했다 이 말이죠.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접니다. 혈루의 근원까지 내가 말랐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옥합을 깬 여인도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겸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옥합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예수님 뒤로 가서 말입니다.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 머리로부터 붓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친 것아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찌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은 거룩한 파괴와 세상적인 파괴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참 이제 내가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향하여서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비싼 것을 여러분 그 여인도 미쳤어요 그렇게 하게?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였도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주님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음을 불구하고 여러분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이 나약한 여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약하는 마지막에 아름답고 놀랍고 정의스러운 그런 정말 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 천국 가면은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아비가일 이 여인이 다윗을 만나고 땅에 엎드립니다. 입술을 땅에다 댈 정도로 엎드려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6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24절에 보시면은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를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발의 그 잘못과 실수와 그 죄를 내게로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돕는 대필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발에게 정말 참 이제 부부로 함께하도록 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과 정말 참 이제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 주여, 자기가 지금 다윗 당신의 여종입니다. 내 주여 말합니다. 겸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다윗에게 내 주여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었어. 말씀 한마디만 내 주여 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합니까? 25절에 원함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시고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일 뿐더러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참 이제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외면당하고 있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나발,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양심에 화이 맞은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옵소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내 주여,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 정말 양심에 화이 맞고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감사를 할 줄도 모르는 그 불량한 사람 나발을 상같이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나발의 행동에 너무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보내신 이 10명의 소년들을 보지 못한 것을 그건 내 불찰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시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천하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 여인이 자기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내 주여 이곳에 온 것은 그저 당신에게 뭐 떡이나 주려고, 남편이 실수가 잘못했으니까는 그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 분별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살인하고자 하는 내주 다윗의 분노의 손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의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는 내주 다윗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지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기를 처마참 나발처럼 사울도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작게는 나발, 크게는 사울을 염두에 두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27절에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내 주여 분노로 말미암아 당신의 명성에 이제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가져온 예물로 분노를 푸시고 지금 동일하게 분노에 차 있는 그 400명의 부하들을 소년들을 이제 이것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지금 이 아비가일이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 다윗이지만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 내 주의 명성에 금이 가도록 하지 마시고 또 지금도 분노에 차 있는 그 부하들에게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모든 분노가 풀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개인과 싸우지 마시고 또 그리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일로 내 주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옵소서. 분노로 사울을 향하여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는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이제 이스라엘에 당신을 통하여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컨대
정말 좀 든든한 집을 당신을 위해 세워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에 남들이 당신의 시간대별로 오점을 찾는다 할지라도 오점을 찾을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은 사울 왕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큰 집을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사실은 계시를 또 해주고 있죠.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후대에 주시옵소서.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3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언제요? 그 위에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꼭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드린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후대해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6가지의 말을 듣고 다윗의 분노했던 그 마음은 마치 눈 녹듯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냥 그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도록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못 본 척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그냥 지나가면은 그거는요, 나를 화나게 했지만 그건 지나가면은 스스로 작아져요.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 나를 화나게 했던 어려움들, 내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해버리면 스스로 작아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조금 지나면 내 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상대를 해주면은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가오면은 지나가 하면서 못 본 채 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은 스스로 작아지고 조금 지나보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잘 알지요. LA 다운타운에 가시면 도산 안창호 길인지 어떤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흥사단을 만들어서 정말 참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셨죠. 이분이 이제 평양에 계셨는데 이제 아펜살라 선교사님 배제학당 처음으로 한국에 제대로 된 학교를 세우셨어요. 배제학당, 그 당시에는 배제학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연희 전문 대학을 이렇게 나중에 세우셨죠. 배제학당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때 이 안창호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서울까지, 한양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수준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창호 학생이 왔을 때 자네는 어디서 왔나 했더니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 서울과 평양이 너무 먼데 어떻게 오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 안창호 학생이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에 눈물이 팍 고이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8만리 참 먼 미국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정말 희생을 하시는데 저는 평양과 서울이 약 700리밖에 안 되는데 한 25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뭘 멀다고 제가 못 오겠습니까? 선교사님의 희생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 학생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정말 전그 8만리 그 먼 길에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데 700리가 뭘 멀다고 제가 못 오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말입니다. 공부하겠다는 열정과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감동시켰어요. 선교사님이 모든 장학금을 다 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창호 학생을 키웠을 때 결국 도산 안창호 정말 참 그 청년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생하는 이 시대 가운데 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정말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며 남들에게도 큰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저 나발을 향하여서 분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놓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이름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맙니까? 하나님, 아비가의 이런 사건들, 상황들 성경 속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고 잘 읽고 깨닫고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비록 약한 여인도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정말 참 이제 총칼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물리쳤듯이 이 마지막 때 악한 원수마귀 세력을 하나님의 지혜로 물리친 바 되어 하나님의 멸류관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참 3일상 24장 25장 26장 잘 항상 읽고 깨달아서 한 번 듣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담고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3장 1절 4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랑감이요 칭찬감으로 내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호명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윤택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읽고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 아비가일처럼 악한 분노를 가지고 오는 자들을 향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나약한 여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400명의 칼을 찬 군사들을 이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오랜 생길 위에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살라 말씀하신 명령 잊지 않고 주님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스승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소금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이제는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사 다시 만날 그날 속에 기쁨과 감사로 서로 만나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